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중 국적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중 국적자. 네.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연예인들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곤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배우 차인표 씨가 있습니다. 참고로 차인표 씨는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게다가 제가 할아버지 뻘입니다. 네, 제 손주 뻘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손주가. 그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1994년 배우 차인표 씨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그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군대를 갔다 온 이후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는 미국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군 복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이 군 복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피할 수 있었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다며 영주권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훈련병 시절 사진 한 장 없는 조용한 군 생활을 마친 뒤에야 그의 그 미담이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진짜 애국자다. 진짜 책임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이중 국적자, 즉 두 나라에 속한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중 국적을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원정 출산이 유행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냥 미국 가는 비행기에 자녀를 낳고자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도 자녀를 낳는 거고요.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 복무 문제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요즘 사람, 다 아시면 옛날 사람,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차인표 씨와 같이 자기에게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버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에 대하여서 감동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차인표 씨와 같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한쪽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기한다면 어느 쪽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시민권과 함께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이중 국적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대한민국 시민으로 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중 국적을 가진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혹은 어느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 이중 국적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속으로 피하거나 혹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모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은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면 유대 민족자들이 분노를 사게 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의 반역죄로 고발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원래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지만 이때만큼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손을 잡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 책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갖는 책임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갖는 책임을 모두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중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박쥐는 새와 짐승들이 전쟁을 벌일 때에 새들이 이기는 것 같으면 나는 날개가 있는 새입니다 라고 하고, 짐승들이 이기는 것 같으면 나는 털이 달려있고 젖을 먹이는 짐승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박쥐 같은 마음이 있음을 종종 봅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특정 정체성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요청하면 요즘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요 라고, 직장에서 주일 출근할 일이 생기면 저는 일요일에 교회 가야 해서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이중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온전한 헌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100% 헌신하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적당한 중간지대에서 타협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두 영역에서 모두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렵다 보니 차라리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핑계로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현실을 핑계로 믿음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의 일에는 관심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 나라는 하늘나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가정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아주 편협적인 신앙관입니다. 반대로 현실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신앙생활까지 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고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사업상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적 태도는 분명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책임과 대립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신앙과 현실이 조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박쥐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듯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할 것인가, 아니면 요령을 부릴 것인가?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무관심하게 지낼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서도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으로 여겨져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미 고르반이라 하여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이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의 전통으로 폐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런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몇몇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냥 만연한 문제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명분으로 실제적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와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적인 신앙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과 친절함으로 봉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지만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 헌금은 많이 내지만 이웃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보이는 경건함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상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가정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들은 설교가 우리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우리의 사회 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여보, 나 집에서도 잘하고 있어? 물어보십시오.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내 가족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국적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책임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거룩한 삶은 통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화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세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겠죠. 그들은 박하나 회향 같은 작은 향신료까지도 11조를 드릴 정도로 종교적 의무가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정작 중요한 것들,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소홀하였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저버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1조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1조도 성실히 드리면서 동시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이 부분적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되고 통합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은 많이 하지만 이웃사랑은 실천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는 많이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식으로 선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도 성실히 감당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의롭고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웃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11조도 성실히 드리고 사회 정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의 모습으로,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사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목사님은 강단에 있으니 나의 삶을 모르니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너무 힘들어요 말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도 다 하고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다 감당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생각만 해도 벅찹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동시에 이 땅의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회의 법을 지키고 세금도 내시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마저도 아버지께 대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아들로서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당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간으로서의 책임도 모두 완전하게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도 그 동일한 능력을 얻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중 국적자로서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삶을 묵상하며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을 한 발치라도 더 다가가고자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감당하신 그 삶이 우리 안에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으로 이중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배의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감도 2배고 힘이 2배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일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중 국적자로서의 책임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전에 섬기던 교회의 청년 한 명이 참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서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너무 존경하는 장로님이 직원을 뽑으시길래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의 뵙는 장로님의 모습은 전혀 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 장로님 얼굴을 못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다 보면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당연히 다가옵니다. 그 장로님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